네, 빌레몬서 1장 8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2쪽에 있네요.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한 장 되어진 절인데 한 장인데요. 사실 제가 골랐던 이유는 짧아서 골랐는데 너무나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가 어떤 지역일까 했는데 지역이 그냥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인데, 실은 이 복음서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은 감옥에서 쓴 글이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좀 뭐랄까요, 제가 문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학교였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내가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지역별로 그 지역의 주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친구가 준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명을 걸어도 될지 모르겠죠. 모르시잖아요, 준민이 누군지. 그쵸? 네, 제가 성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준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인천 이거였어요. 인천, 일명 인천 1등, 싸움 1등. 제가 그 친구한테 1학년 때 맞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걔가 나를 때린 이후에 이제 3학년들, 2학년들한테 쉬는 시간마다 맞았다는 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준민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영창이라는 데 가게 됐습니다. 영창이 뭔지 아시죠? 피아노 아니죠? 네, 영창. 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심각하면 곤란해요. 자, 영창이라는 것이 군대 감옥이잖아요. 군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면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회 갈 때 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친구를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감옥이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서울의 양천 경찰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목동 쪽에 있는 경찰서였는데 현경증을 딱 들고 갔어요. 처음에 딱 가서 이제 그 면회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불러서 가니까 이렇게 이만한 유리가, 두꺼운 유리가 이렇게 두 겹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친구는 저기 앉아 있고 저는 이제 바깥쪽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딱 둘이 딱 쳐다보고 말없이 한 5분 동안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화이팅 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냥 둘이 뭐 5분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성경책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준민아, 너가 여기 있을 때에 나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렇게 영치금으로 주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 성경책 보고 변화됐을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준 건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만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 모습을 보면서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곳에 그 모습을 형상을 봤는데, 이 친구의 모습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나 이렇게 팍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곳은 사람을 좀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천 짱이었던 우리 준민이가 그곳에서는 정말 그 쇠뇌한, 그러니까 약한 모습으로 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시대에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개척한 부유한 사람이었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좀 불쌍하죠. 그 로마를 향하는 그 전쟁,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되었는데, 감옥 안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오네시모. 좀 생소한 이름이죠. 오네시모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 그는 내 신복이다. 또 하물며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보낼 테니 그를 나를 섬기듯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감옥 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전도의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예수를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면 저는 원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나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가는 거 나 원치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요공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09년 3월 1일이 제 생일입니다. 여하튼 3월 1일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잡혔던 그 소녀, 그 소녀는 그 옥중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죽었다고 해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할 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죽었다. 어찌 보면은 바울사도 또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유관순 열사가 나라를 찾고자 하는 열정과 같은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은 열정이 있던 바울사도 우선 공부해야 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정선교를 했거든요. 교정선교가 뭔지 아시죠?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들 예배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건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되게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거예요. 증권회사 다니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우발적인 살해 그 죄질이 좀 못됐는지 어땠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15년, 16년 형을 선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목사님께서 그 친구를 한 달씩 매번 찾아간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매달마다. 그 친구가 점점 마음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를 믿겠나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탄원서도 썼어요. 교인들이 이분은 이제 변화된 사람입니다, 빨리 좀 나오주세요 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16년을 다 채우지 않고 10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채우고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쵸? 매달마다 교정선교를 만났던 그분이 이제 가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탄원서를 써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분이 교회를 한 주, 두 주, 한 달째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정선교는 힘듭니다. 얼마나 실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 목사님께서도 교정선교 하는 걸 당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매우 청주까지 매주마다 매달마다 내려가서 영치금과 또 돈을 줘야 하고, 교회 재정에 넉넉하지 않았던 터라 이 선교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썩 깊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열매가 되었다고 교회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한 주, 두 주, 그리고 몇 주 걸렀다가 잠깐 나타났는데 여자친구가 나타났다가 나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교정선교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아마 감옥이라는 곳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죄질이 약한 사람을 가둬놓는 곳이 감옥이지, 이 사람의 교정과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생겨진 곳이 감옥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파타야 갔다 왔거든요. 파타야, 이거 되게 못 봤어요. 꼬락 갔다가 파타야 갔다 왔는데, 파타야에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학생들 잠깐 만나러 왔었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구치소가 있어요. 찬영이 처음 봤나 봐요, 구치소를. 그 담 높이가 얼마나 높던지, 담이 있고 철조망 있고 그 앞에 또 철조망 있고 또랑이 있고, 어찌됐건 이 감옥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곳이지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라는 친구는 변화가 생겨요. 아마도 감옥 안에서 다른 이들의 언급은 없었지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오네시모를 기억했던 바울 사도는 어찌됐건 이 오네시모의 변화의 모습에 기쁨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이 친구가 사실은 아까 빌레몬 얘기했죠. 빌레몬의 사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후반절에 보면 어찌됐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빌레몬에게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가 준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건데 오네시모는 아마 그 빌레몬에 거하던 노예였지만, 근데 이 친구가 돈을 가지고 훔쳐 달아났다가 여찌저찌 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시금 받아달라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누군가가 저 사람 변화되었으니까 좀 받아줘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빌레몬이 100%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정말 정중한 부탁을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인데요. 오늘 잠깐 보시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레몬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빌레몬은 바울을 엄청나게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믿고 받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8절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다시 말해서 이 뜻은 예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예수님의 뜻이라 하여 강하게 권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 스타트 한번 볼까요? 시작이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영적인 아버지잖아. 넌 나를 믿지? 근데 난 나의 권위로 너에게 권면하지 않아. 사랑으로 내가 간구하고 싶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니. 우선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함부로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분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마음이 있다면 권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사님, 내가 진짜 생각해서 하는 거야. 정말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알겠는데 그 마음에 그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그러한 권면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할 때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이 나에게 혹여나 조금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사랑 외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 외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잠깐 스탑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을 잘 따르고 자신의 신복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또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감옥이라는 곳에 오네시모가 나가게 된 건 오네시모에게는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생활하고 거기서 몸과의 추억을 누렸고 또 자기 영적 수제자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 오네시모 이걸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허전한 마음이 있었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때, 그리고 도움을 부탁할 때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선한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요, 다만 내가 승낙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어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자유로운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청소를 하거나 뭐 이게 성전을 꾸미고 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 안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이 성전을 가꾸고 이 성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곳에 주님의 전을 내가 꾸미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 이 사랑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모든 것을 그분의 마음으로, 즉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오네시모와 같지 않나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네시모 또한 그 주인한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벼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영적인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 천천히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오네시모도 다시 주인 앞에 나아갈 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오네시모를 떠나보내면서 그를 위해 편지를 주인에게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죄진 마음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분의 중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그 잘못된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변호하고자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열심히 따르고 그의 신복이 되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멋있지 않나요? 이 말하는 저는 지금 쭈뼛쭈뼛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감동이 될 때 그분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감동이 되십시다. 아멘. 넌 감동이었어. 성시경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넌 참 감동이었어 라는 노래가 있는데 누군가의 감동을 주어주는 그 마음.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시고 하나님께 막 중보할 거야, 쫄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거나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도 나의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듣는 이 또한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는 것처럼 그 말의 진실함을 느껴지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전에 앞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지를 점검해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전할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미자리 교회 섬기는데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몸이 세뇌해서 못 하시는데 매일마다 예배를 끝나면 남은 주보를 가지고 주변 지역을 돌고 집에 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냥 혹시 어머니 간증을 진짜 많이 했죠. 근데 한편에 전도지를 들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 진짜 순종 잘하거든요. 전도지 사고 전도지 들고 방문해서 전달해주고 가세요. 주변 지역에 우리 아멘하고 나왔잖아요. 어머니 그럼 정말 하세요. 갈 거 나왔는데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놓고 하면 사람들이 문자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 어머니가 계속 거절당하다가 전도지를 들이미는 순간 문이 닫혔어요. 손을 쪄버린 거예요. 손톱에 이렇게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서 욕했을까요? 욕하지 않았어요. 욕했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전한다는 것 또한 어렵겠거니와 나의 행위가 나의 모습이 그게 만약에 진심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랑 안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먼저 내가 예수의 사랑을 충만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나약한 사역지에 있잖아요. 처음에 뿌리디에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허허슬슬 웃으면서 다니면서 좀 바보처럼 또 그리고 태국어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좀 어눌하게 태국어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구르트 나눠주면서 웃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했었대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6달, 10달, 1년 이 사람이 저에게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림 그리기 해주고
제가 예수 안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무서워서.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 못 전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돼서 처음에 저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저를 술자리에도 초대하고요. 집에 와서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구나. 사실은 그 감동은 제가 중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러고 나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자면 이제 눈도 감고요. 자, 기도 따라하세요. 따라 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희향에 틀려서 웃기도 해요. 웃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해줘요. 또 태국인의 습성이 또 그러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들이 어눌한 선교사가 어눌한 태국말로 했던 기도를 어눌하게 따라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게 바로 선교라고 생각하고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강하게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그 국민한 감동이 너무도 커서 그들을 섬기기만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큰빛교회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먼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지 먼저 점검하고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는 시작 단계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를 들고자 하는 그런 좀 나약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받아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마음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분명히 빌레몬이 만든 그 개척 교회에 오네시모가 가서 이제 목회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여나 제가 성경을 더 찾다 보면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거기까지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여하튼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쵸? 벌써 한 달. 저 기타 잠깐 쳐도 될까요? 오늘 잠깐만요. 제가 말씀 꺼내요.